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귐을 가운데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나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하고 따로따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따로따로 봐도 충분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하나로 놓고 볼 때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도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2서는요, 사귐, 나눔, 그 다음에 누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 어떻게 사귈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사귈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그 기준. 내 삶에, 내 신앙에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오늘 요한 2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귐의, 나눔의, 누림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기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거나 진리를 통해서 사귀고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진리 안에 진리를 아는 것, 이 모든 말씀은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오늘 1장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하는 것. 2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임마누엘 말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누려야 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이 기준 안에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준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를 안다는 말씀은 어떻게 명상적인, 명사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동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행동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진리를 알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행하는 그 삶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켜 행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ake to heart. Take to heart. 마음으로 붙든 것,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복이 있다,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2장 7절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지키다는 keep the word. 말을 지키는 건데, 이거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은 take to heart에서 keep the word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진리를 안다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그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성경대학 안 다녀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내가 한 가지를 안다면 그 한 가지를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 2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 들은 것, 기록되어진 말씀을 너희는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질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건데요? 질문하셔야죠. 다 질문하세요. 첫 번째예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계명이라는 말씀을 할 때, 계명은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 그런지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계명이라는 말씀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 완전 축자 영감서를 배웠어요. 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예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역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교회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총체적으로 딱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이 계명이라는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이마에 권총을 갖다 뒤어대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불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명을 지켜내고 순종해내야 될 것이 바로 계명이며 명령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서 내 삶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신명기 6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라 경훈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미간에 붙이고 우리 손목에 감고 우리 나가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표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잘 됐으면 벌써 우리 하늘나라 갔어야지만 돼요. 내가 살아있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 2서는 이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기도의 제목으로 붙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각종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따라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행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사는 것도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일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주의 일, 주를 위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 배영선 선교사님과 우리 박지사님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해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제 좀 뭐 서글퍼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신앙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모든 거 다 내가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내게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다 떠나겠죠. 우리 작은 녀석은 너무 일찍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서부터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너무 일찍 부모의 꿈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혼자 어떻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때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이 생각나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거예요. 언젠간 저들이 내 품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뭘 한다, 주를 위해서 뭘 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하는 거고. 참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여기서 찬송을 인도하면 막 이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너무 아플 때는 정말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막 서 있는데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조금 덜해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면 못 하는데 오늘 힘 주셨으니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을 사모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진리 안에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없는 것, 잊지 말으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성이나 흠이 없어야지만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인류의 죄값에 대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잊지 말아야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잊지 말아야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 속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잘 믿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입으시고 누린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으셔야지만 돼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으며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으면 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사실들이 태산처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대.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라는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으면 이것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게 태산처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나아가서 태산처럼 믿고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쳐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지나쳐가다 이 말은 뭐냐면 앞서 나가다 아니면 앞질러 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쳐가다 이 말은요. 사귐에서, 나눔에서, 또 누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나쳐 앞서 나간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시대가 변했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요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행하며 순종하려고 애쓰셔야지만 돼요. 1차적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문자적인 것보다는 사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그냥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 뒤에 영적인 의미와 뜻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고 내 영의 양식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또 주관적인 것들을 배제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성경을 내 주관적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풀면 안 되죠. 물론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에게 주신 체험이고 개인에게 주신 은혜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은 은혜와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적인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애쓰셔야지만 돼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경향이냐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가 하니까, 큰 교회가 하면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교회가 해도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죠?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근데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것만이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직분이 높은 분이 하니까 교회 목사면 기준입니까? 교회 장로면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성경 말씀, 계명.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목사님이 하니까, 어느 게 장로님이 하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하죠. 요즘 대체적으로 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6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나 봐요. 한번 6만 개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6만 개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서 5만 개 교회가 하면 그것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고 한 교회만 안 하더라도 한 교회가 기준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하면서 대면 예배 하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일부 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했어요. 우리도 대면 예배 하니까 대면 예배 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 하는 교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그것이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예배해야죠. 그것이 1차적인 기준이니까. 분별을 낼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1차적으로 할렐루야. 제가 1차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앞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나가는 거고 진리를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도 결단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람들과 나눌 진리가 있는 그리고 함께 누릴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계명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을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회복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